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일들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삶, 영적인 현장이 하나님의 의해서 지켜졌는데 우리는 그 초대된 자리에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빛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서야 좀 마음이 풀린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풍겨지는 얼굴에 인상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고된 어려움이 이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수고한 일에 대한 열매들이 이 기쁨으로 얼굴에 또 자리 잡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얼굴을 보며 인자한 얼굴, 온유한 얼굴, 부드러운 얼굴, 또 어떤 분들은 험한 얼굴, 왜 이렇게 화가 난 얼굴이지, 또는 이런 얼굴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얼굴은 어떤 얼굴로 보이십니까? 감사하게도 마스크로 가려주셔가지고 괜찮은 얼굴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떤 얼굴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두가 예수님 닮은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만나고 싶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손잡아주고 싶은 우리 주님의 그러한 얼굴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에서 볼 때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든 그 얼굴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성형수술일까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물광 메이크업 해서 빛이 나는 그러한 것일까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얼굴빛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로비에서 안내를 이렇게 서는데 어떤 남집사님이 오시는데 얼굴빛이 환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예수님 꿈을 꾸셨대요. 사실 저도 그런 소망이 있지만 예수님을 꿈을 꾸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꾸셨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얼굴 표정도 별로 없으신 그 집사님이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스스로 새어나온 기쁨의 빛이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는데, 우리도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일상에 경험하여 이 얼굴이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처럼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의 빛이지요. 얼굴 빛깔들이 다 있어요. 저 고추 따느라고 그을린, 산업 현장에서 그을린, 가정과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하얘진 얼굴. 그러나 그 색깔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의 빛이 있어서 그 영혼의 빛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빛을 표현하기를 천사와 같은 얼굴, 빛나는 얼굴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빛은 지금 어떠한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옆에 분들을 보시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내가 아는 내 영혼의 빛은 어떠한 빛입니까? 그 빛나는 얼굴의 비결을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과 삶에서 발견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처럼 빛나는 얼굴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만함은 직분과 사명에 즐겁게 수고하게 하며 빛나는 얼굴이 되게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맨 첫 줄에 충만함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스데반 집사님의 삶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 민간에 행했다는, 민간이 어디입니까? 일상생활, 또 이웃 사람들, 직장에 가서 동일하게 믿음의 삶을 충분히 드러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은혜와 권능을
놀랍게 큰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비전을 품고 나아간 자들을 통해 성령은 역사하심으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암송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단순한 암송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말씀으로 표현해 두신 거니까 그것을 삶에서 가지고 나간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간략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이 권능이 삶에서 드러나지도록 행사한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의 말씀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영혼들을 통해 신약 은혜의 시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우리는 복음의 사역, 영혼권의 사역,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 사역들을 특정한 몇 분들, 또 더 전에는 이 성직자, 교역자들이 이 일들을 주도해서 가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이 은혜 시대에는 훈련된 제자들, 훈련된 평신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권능으로 역사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사역의 질서를 말씀드렸듯이 교역자가 교회 비전과 목표를 정하면 성도들은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면 거기에 권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오늘 집사로 세움받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의 본분을 다했어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어요. 성도들은 그 일상의 삶에서 전도하기를 애썼어요. 각각의 직분과 사명을 맡은 영혼이 그 작든 크든 일들을 감당하면 초대교회처럼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앞선 리더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앞에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면 아이들대로,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성도 각각이 주시는 시대마다의 사명이 다 있는데 잘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초대교회의 제자의 수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장하지 교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행하는 사람의 수가 얼마냐 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바로 그 사람, 그 제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위에 예수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청년이든 장년이든 제자로서의 권능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으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빛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도 놀랬어요. 맡은 직분 따라서 주신 재능 따라서 충성을 다했더니 거기서 권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니 그의 얼굴이, 그의 심령이 얼마나 두근두근 되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직분 감당하니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 그의 얼굴빛이 15절에 영광의 빛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빛나는 얼굴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신 자리,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이 일들에 어제 유치부실에 가보았더니 현수막에다 교사들이 오리고 붙이고 꾸며놓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 나온 선생님들을 보았거든요. 그분은 그분의 얼굴을 모르잖아요. 일할 때 그 얼굴을 저는 보았는데 그분들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얼굴빛이 바로 빛나는 얼굴이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께 기쁘게 충성하는 자, 그 얼굴의 기쁨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 얼굴에 기쁨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셨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같이 부르는 그 얼굴빛이 바로 빛나는 얼굴들이죠. 오늘 이 찬양팀 우리 집사님 부부가 또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있는 얼굴빛이 바로 빛나는 얼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량 운전으로, 안내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또 교사로,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감격을 가진 그 얼굴은 바로 빛나는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빛나는 얼굴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를 위해 일하는 그 현장, 그 수고, 땀은 결코 헛되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일들, 잠시 놓았던 그 일들에 다시 붙드시고 주님과 나 사이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여 그 일들의 성령 충만함에 역사하심을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 집사 중에 맨 처음 언급된 사람이 누구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그리고 빌립인데 바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죠? 구제 사역이죠. 그 교회의 규제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사도들이 바빠서 그래서 7 집사를 택하여 규제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우게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 즐겁게 잘 감당했고 7 집사를 잘 감당해 주므로 그 교회에 참 평안과 또 그 모든 일의 어려움들이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도 주께서 보이시는 추가된 그 사역들을 불평 없이 기쁘게 또한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9절 10절에서 회당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논쟁할 만큼 복음의 증인된 삶을 교회 사역뿐 아니라 일상 삶의 사역도 동일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균등하게 배분한 이 아름다운 사역이 가진 스데반 집사님이니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안수기도 해주고 또 말씀도 전해주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추가된 사역 앞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는데 즐거움을 가지는 그 능력은 바로 충만함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 어려운 일인데도 또 맡아지게 돼요. 또 감당하게 돼요. 열매가 보이게 되는 것은 충만할 때 우리의 사역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의 얼굴빛은 힘들어도 기쁨이요, 수고하여도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예수의 참된 종의 빛나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일생 주를 살고서도 돌아갈 때에는 주님, 저는 주님께 행한 일이 너무도 적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일들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진정한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맡아서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보기도 하거나 하면서도 불평으로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만하긴 한데 그의 그림자가 충만하기, 어두움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맡아도 부족하고 모든 일을 공급받아도 부족하고 불평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얼굴빛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가정을 섬기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얼굴빛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빛을 보면 함께 일하고 싶고 또 위로가 되는 그 얼굴빛, 예수님과 같은 얼굴빛으로 학교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그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부흥사경회를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획이 좀 부족했는지 계속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이것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집사님 뜻대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제일 먼저 다가오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왜 제가 그랬는지 자꾸 트집 잡고 지적하기만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했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때에는 제 마음속에 뭔가가 채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 잘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부족해도 실수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신 채우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실 것을 알거든요. 스스로 얘기하시기를 그때는 제 마음에 무언가가 대신 채워져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보면 우리가 충만함에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것인가 내 의지와 욕심으로 충만한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지 내 사람의 것으로 충만한지를 잘 분별하면 우리의 얼굴빛은 언제든지 빛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충만한 영적 생활을 주님 앞에서 준비해 가시기를 바라요. 아침에 처음 라디오를 켜시는 분도 계시고 스마트폰 켜시는 분도 계시는데 처음 들은 음악이 오전 중에도 계속 귓전을 맴돌잖아요. 처음 일어나셔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셔서 우리의 얼굴빛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면 우리의 삶, 고되고 힘들어도 은혜로 잘 감당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 감당하실 때 우리 교사들 특히 일이 한 가지만 올 게 아니라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한 번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은혜로 충만히 준비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이 일도 감당하고 저 일도 감당하며 즐거운 낯빛으로 우리의 학생들을 또 우리의 교사들을 잘 섬기심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이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충만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충만함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빛나는 얼굴이 되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유민들이 모이는 이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낯빛이 어두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일어나 9절에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일어났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들어오니까 어서 오세요 하고서 다정에게 맞은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행한 믿음의 일들 또 나타난 기적과 이적들에 관하여 너무도 싫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들이 너무 싫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거예요.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논쟁하였는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그들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충분히 이겨갈 수 있어요. 거기에 자유민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9절에도 보면 이 구레네 사람이 거기에 있었대요.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도인데 바로 학문과 문화가 매우 발달한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박학다식했겠죠. 알렉산드리아는 이 세계 최대의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의 흐름과 삶의 정황을 빠삭히 아는 사람들이 모였고 헬라어가 통용되어서 회당 안에 한 자리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 출생한 그 지역, 터가 참 지식적으로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이들, 다양한 이들이 모인 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스데반 집사님의 일상에서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박학다식한 지식과 그 능력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믿음의 사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는 이김은 무엇입니까? 스펙과 또 자격증과 어느 정도의 소유와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할 만큼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그곳은 그러한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지혜로 은혜로 충만한 자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또의 대박을 받아서 많은 소유를 얻고 지식이 많아도 그들이 누울 때는 다 동일해요. 지키려고 안달하고 두렵고 그 자리에 멀어질까봐 또 모함을 받을까 두려워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아하시기에 바로 거기서 만족합니다. 거기서 감사합니다는 믿음의 참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없어? 왜 이렇게 어렵게 편안해? 물어보는 이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의 세대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가는데 그 앞길도 주님께 분명히 달려 있어요. 다 다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믿는 자의 길을 열어주실 때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 특별히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사역에는 악한 영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즉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 초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아멘.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충성하였는데, 교회의 일들에 충성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환난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공회에 끌려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군병들을 매수하여서 예수의 아는 자들이 빼앗았다라고 거짓 증언하라고 한 그와 같은 일들로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하고 공회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면 직장 일터 또 학업 모든 현장에서 이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그럴 때 표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환난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빛나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찌 억울하고 어렵고 힘듦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스데반 집사님의 심령을 위로하였고 네가 하는 일들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사역의 현장, 교회의 성장, 또 정직하고 경건한 삶 앞에서 악한 영들은 도전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코로나의 어려움과 여러 상황적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핍박과 어려움 앞에 누구든지 얼굴빛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만하면 거기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 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앞 로비를 문을 열고 나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해서 되겠습니까? 하시고서 목소리가 좀 높아지셨어요. 얼굴을 제가 보니까 마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생기셨으면 그처럼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들어서 그러게 말입니다, 집사님 하고서 이렇게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바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까는 마음을 다 못 잡아서 갑자기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전화를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니까
아, 그분이야말로 충만하신 분이구나. 내 생각과 고집대로였더라면 내 혈기대로 그냥 묻어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런 일에 불화한 일들을 원치 않으시기에 바로 전화하게 하시는 그 능력은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에 그렇게 신속히 돌려서 믿음의 회복을 가지시는구나 하며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앞에서 민감해지고 급해질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누구는 다 그래요. 삼복도유에 다 짜증난다고 뉴스에도 사건 사고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거기서 빨리 돌이켜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평안을 찾아서 일상의 은혜를 또다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혈기로 한번 터뜨리는 순간 은혜의 통로는 점점 막혀져요. 그냥 두면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옆에 자기 파이프를 또 하나 만드는데 세상의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연약함, 민감함에서 자유하시고 또 실수하신 일들이 있다면 돌이키셔서 은혜의 통로를 회복하여 그 은혜를 여름 시원한 냉수처럼 누리시는 얼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일상과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자꾸 도전하여 충동질할 것입니다. 미리 각오하시고 무더위와 코로나, 그리고 삶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앞에서 의연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개인 경건의 삶, 정기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확보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얼굴을 또한 자주 점검해 보세요. 거울을 보시고 내 얼굴빛이 어떠한지, 영혼의 빛이에요. 또 기도를 통해 내 얼굴빛을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얼굴빛을,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의사들도 얼굴빛을 보면 어디가 아픈지 대략 감지한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얼굴빛을 보고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충분히 감지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 파이프를 두면 그 영적인 일에 무디어지고 썩은 물도 마셔도 알지 못하게 무디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영혼에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열정이 넘쳐요. 주님이 주신 일들을 하고 싶어요. 또 맡겨도 불평이 생기지 않아요. 또 감사와 겸손, 온유의 빛이 나게 돼 있고 위로와 소망의 얼굴빛이 되어서 옆에 있는 지체가 살아나게 되는, 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 놀라운 스데반 집사님이 나타낸 그 권능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는 빛나는 얼굴로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지체들, 이웃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우리로 기분 좋아지고 우리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 화가가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선한 그 모델의 얼굴을 계속 찾다가 마침내 찾아서 그렸다고 합니다. 잘 그리고 6년 동안 11명의 제자의 얼굴을 다 또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이 얼굴을 그리려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한 죄수들 중에, 그 중에도 사형수 중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고서 그 사람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6년 전 당신이 그렸던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고 약간 각색되었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6년 동안 그 망가진 삶을 살다 보니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얼굴이 그처럼 사악하고 피폐해진 얼굴빛으로
얼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얼굴을 지켜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어느새 우리에게 파고들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고 사람의 혈기로 가득하여 그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사악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빛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보아도 평안과 감사를 전하는 얼굴인지 돌아보시면서 이번 여름 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얼굴빛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과 교사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셔서 그들의 얼굴이 아이들의 빛나는 얼굴을 만들어가는 얼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무더위를 빛나는 얼굴로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